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주의 성령이 또한 함께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영혼 속에 내잡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던 어느 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얼마나 빈곤한지를 느끼게 하셨고,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의 연약함을 통곡하게 하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주의 풍성하심이, 주의 충만하심,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진지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실상이심을 나보다 더 확실하심, 내 삶 속에서 증명해드리게 하옵소서. 전체 식구들이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시린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연약하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사랑과 연결된 인격을 표현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찬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그 신앙을 안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적 정신계가 조금 달라지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람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막 특별하게 기적을 나타내고 이상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감정적인 폭발로 어떤 감정에 막 변화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참 유대인이 있어요. 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고날 때부터 조금 악한 그 본질이 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선한 본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틀려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땐 다 제 아래 가둬두었다. 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다. 어느 사람은 조금 더 표현하는 것이고 어느 사람은 좀 덜 표현하는데,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악해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덜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선해 이렇게 말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안 입히면 그냥 괜찮은 사람, 근데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나쁜 사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 중에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악하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선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한,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서 땅에서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간계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둘의 실존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의 실존이 현존으로 그냥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실존과 현존이 드러나고, 이 두 가지의 세계가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다. 그래서 성령은 두 세계를 한 세계로 일치를 시킨다. 조금 더 축소해서 보게 되면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물질 세계가 있고 심령으로 사는 영적 세계가 있다. 물질로만도 살지 못한다. 그건 짐승이다. 또는 심령만으로도 살지 못한다. 육체의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심령의 행위와 육체의 행위가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역시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만이 물질의 세계와 비현실적인 영적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물질인 영적 세계에 대하여 갈망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그 신에 의해서 덕을 보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요구하고 이런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본 사람은 성령의 충만했던 그때의 그 자기 영혼 속에 충만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구원에 대한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이 기뻤고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뜨거웠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간혹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미가 주 나같이 예수 연약한 그리스도 자에게 그 전달될 이름이 때마다 성령의 실존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놓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놓고 감사가 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그 이름을 정말 심도 깊게 부를 때에 심정에 우러나는 그분의 생동감. 이러한 것들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가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다 살 수 있다. 내가 창조 안에 다 넣어놨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니? 누가 입히니? 천지 창조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적 존재인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가장 멋있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하나님 닮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숙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하나님의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새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입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근본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어요. 수면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추위도 알고 더위도 알고 욕을 하면 마음이 쓰린 것도 알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느낄 수 있는 육체의 전부를 가지고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전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은 성령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마쳐가는 40년 못 되는 이 짤막한 세월에 오직 인성을 사용하는 데 충실했다. 어떤 인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는 그 목적의 안에 당신은 살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 싶고 내 목적에 따라 능력을 사용하고 싶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좋겠고 기도를 하면 뭔가 증언이 와서 나를 만족시켜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신성을 쓰고 싶고 신격에 대한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신령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분수에 맞으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대속물이었다는 사실. 신성을 대속물 안에서 쓰시면 안 됐다는 사실.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인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사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최하의 모습을,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시면서도 절대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대속물이라는 철저한 본인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빨리 뛰어내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말을 던졌는데 원하면 내가 숱한 천사들을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신성을 쓰지 않으셨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조건에 맞춰서 신성이 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오늘도 참된 인간은 예수님처럼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 그렇게.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그렇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야? 그렇게 취급해도 그대로. 아니야, 아주 무명이냐? 형편없는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나왔어. 그의 아비는 목수야, 천한 직업을 가졌어. 하나도 학문 앞에서도 나타낼 게 없어. 그렇게 취급해? 또 그렇게 취급해라.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그는 탐욕 없이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는데 어떤 질서? 사람다운 내가 된다는 사실. 선악과를 탐욕하고 이 돌돌로 떡을 만들려는데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 보려고 영웅심을 자랑하게 되고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만 걸 다 줄게 비굴한 자와 악수를 나누고 별짓을 다 해가며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픈 40일의 허기를 그대로 밀고 나가셨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라는 거기서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다. 어떠한 것들이 와서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 이렇게 사단은 요구했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참 인간이라는 것. 참 인간. 함부로 그렇게 자기 안에 없는 모든 것을 갖다가 써버리고 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허황된 신성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근본이지만 그 근본 안에 있는 내용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서 머물러서 그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귀족의 수업이 들어가죠. 죄인은 쌍놈이었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족 사이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게 경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구속받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제재가 되고 뭔가 한계를 느끼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에요. 범사가 감사해요. 넘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 정말 비양거리면서 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위치를 비웃고 비양거리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서울서 살 때 이 다마나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골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을 때 막 담장이를 고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조금 뭐 길을 어떻게 움직이다가 막 일어나고 막 그게 시골서 살다가 그냥 서울 올라가서 나 보면 왜 저런 것 때문에 싸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그게 아까워서 싸우기보다는 감정 대립이에요. 네. 서로 인간다운 얘기를 진실하게 주고받았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생각만 갖고 내 입장에서 그냥 처리를 한다. 또 상대는 상대의 입장에서 그냥 해결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커서 이제 10평이다, 1평이다, 2평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참 인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 죄성의 동일점이 어떤 것이냐면 상대가 나에게 오를 던지면 나도 오를 던져주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네. 상대가 내 거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면 나는 그만큼 내 거를 뺏기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가외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6, 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라는 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셨는데 참 인간의 모습을 내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사람 중에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인간 중에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긴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로부터 출생해서 성년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일생에 어느 부분은 차지하고 가야죠. 그러나 복음시대에 태어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유아 시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제로 영혼계의 시제로 성장이 빨라야 돼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줘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다 일처리를 해야만 자기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이 어린 신앙을 뒷받침하느냐고 노예가 되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목적한 대로 예수, 참 하나님다운 그리고 참 인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너무 어려서 대화가 안 돼. 너무 어려서 상의가 안 돼. 너무 어려서 위임을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서 어떤 것을 같이 모사를 결정하려는데 안 돼. 너무 어려서. 이렇게 어린 우리들로서는 아무리 비밀이 가득 쌓인 천국이라 할지라도 한쪽 구석에 1cm도 못 가져올 수도 있어. 너무 어려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데다가 어떻게 그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이거 읽고 묵상만 해봐도 가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영혼이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필요에 대한 진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다는, 내가 너무 빈곤하다는, 내가 너무 없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줄 양식이 떨어져 있는 사실이 지금 발견돼야 돼요. 아, 난 너무 없어. 나는 줄 게 너무 없어. 나는 그에게 뭔가를 선물해야 되는데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참 예수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로 비적거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진리 안에서의 판단과 옳음에 대하여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회의 모든 사건과 예수 믿는 사회에서의 사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회는 내 잘못이가 먼저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앞뒤를 판단하지 못해서 그랬어. 이건 내가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 잘못이야. 이렇게 나를 놓고 먼저 잘못을 간파해 나가고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신음을 해야 되는 게 예수인의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회는 그게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했어. 일단 자기를 빼놓고 상대만 죄인이 되어서 자기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번번이 우리가 바보가 되느냐? 결론이 바보가 돼서도 성과만 있다면 돼야지. 성과만 있다면. 그런데 바보가 돼도 성과는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때때로 답답하다. 때때로 벙어리가 된다. 때때로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다. 이렇게 해도 해결점은, 저렇게 해도 해결점은 예수 편에서의 오름의 결과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오름의 결과를 위해서 끝까지 정리를 바르게 할 사람은 아주 소수다. 아주 소수죠.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사회가 내 잘못이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부족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출발하는 사회가 바로 예수 사회죠. 그게 바로 참 인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내 잘못 안 했어. 네가 그렇게 했어. 너 때문이야. 다 내 거고 내 잘못은 안 했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현실에서 나와 여러분, 그래도 순교시대는 아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귀가 잘리고 눈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시대에야 육체가 겪는 고난의 순교는 아니니 우리 정말 이 신앙을 신앙인답게 갖고 나가는 데 있어 순교 조금 해보자. 순교 조금. 이건 내가 써야 돼.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방법. 너는 나쁜 거 가져가고 난 좋은 거 가져가야 돼. 이런 식의 사고. 순교 좀 해보자. 그래서 참 인간이셨어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현실일 뿐이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실제적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태워보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인 찾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저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 쓰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다리를 탁 천사를 시켜서 받쳐줄 거니까 뛰어내려 보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절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한 번만 굽슬거리면 되는데 뭘 이렇게 자존심을 그냥 하루아침에 짚었죠. 이러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쓰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신이라는 것이 신이라. 말씀으로 살아야 신이 된다는 것. 나는 그렇게 못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는 그분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주님은 세 번째 무서운 사단의 시련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승리의 한 장면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 많이 해? 신앙 가졌어? 성령 있어? 구원받았어? 날마다 예배드려?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충분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좀 사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좀 사용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 좀 사용해서 번듯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독한 무지가 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독한 무지, 지독한 무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못 듣는 자같이 되었다. 못 보는 자처럼 되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처럼 되었다. 무지한 무지가 되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라고 정리해 주셨다. 그럼 다시 시대가 예수 믿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서 믿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성령은 기록하실 것이다. 반드시 참 사람답게 살고 있다.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존중하는 인간이다. 성령은 성도가 존중하지 않는 한 존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산 체험으로 성령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존중을 해줘야 돼요? 누가 경외를 해야 돼? 누가 사랑을 해야 돼? 누가 인정을 해야 돼?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성령을 정말 감정보다 못 취급해. 감정보다도 못해. 그 성령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 주님, 나 자신 좀 비춰주십시오. 성령은 빛을 하셨으니 내 자신부터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깨달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꼭 주님과 연결을 시켜봐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돌아보시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어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분명히 그 영혼 안에 해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인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생각해봐라고 했죠. 나는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그거 뭐 주일을 안 지켜서 그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사건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흔들리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주님은 여전하실지라도, 주님은 한결같으실지라도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신앙인의 자세에 맞지 않으면 내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에 확대되어서 나를 사로잡아. 세상에 확대되어서 사로잡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고 자리를 내주겠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찾아낸 성도를 세상에다 그냥 주고 싶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놔주질 않아요. 이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 실패 사건,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꼭 미신적으로 하는 걸 그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가 손해나든 육체의 병이 오든 내 자식들이 어렵든 무언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라. 설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성해서 나쁠 게 뭐니? 회개해봐라. 뭐가 나쁠? 주님, 내가 너무나 게을러서, 내가 너무나 세상화되어서, 내가 너무나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배제하고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겨내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행의 시기가 유익하게 되었도다. 내 불행의 시기가, 나의 어려운 시기가 나를 복으로 이끌었도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인다운 삶의 모습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짤막한 내용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서 피해가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은 아니야. 육체는 이렇게 되었어도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성도의 진실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 내용 전달했을 때 그대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건 성령이 보증하는 것이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yes. 이렇게 신뢰가 간다면 그것은 성령이 보증하는 성도들이다. 얼굴을 자주 만나고 주고받는 게 늘 있고 그리고 그 편이 되어주고 이래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는 성령이 존재합니다. 내 편을 들어서도 아니고 네 편을 들어줘서도 아니다. 나에게 유익한 물건을 주고 너한테 유익한 물건을 줘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듯한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현실이다. 성도들이 성도를 피해간다. 뭔가 그 앞에 나타나서 아는 척을 하고 이 안부를 묻고 이렇게 안을 꺼려한다. 문제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겁니다. 뭔가 불편해. 그것은 찌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느냐 안 해주냐 이거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럼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근거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결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이렇다고 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예수인 척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내 맘대로라고 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공간이 예수의 공간이니까. 모든 공간이 예수의 공간이야. 주님과 같이 있는 공간이야.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인데 사람 앞에서는 더 잘하고 사람 없을 때 나빠지고 뭔가 나라는 인간을 조금 과시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더 잘하고 이러지는 않죠. 난 그럴 거라고 당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인은 어디서나 당당한 것이다. 성령의 공간 안에 존재하고 성령의 시제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이 보증하는 성도냐. 성도의 모든 사생활 중에 그리고 어떤 내용 관계의 문제 중에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했었을 때 신뢰가 되느냐, 화답이 되느냐, 믿어지느냐,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일동에서 은성수도원에서 요한 장로님의 가족을 만났을 때 전혀 누군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가 누군지 나는 나 하나 산속에서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뭐 계획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서로 믿어진 거예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한마디 서로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쫓아나선 거예요. 성령이 보증한 것이 아닐까. 때때로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렇게 따라 나선 그분이 주님에게 대하여 몰두하지 않을 때만 내 마음이 속상해요. 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합의했다. 성령이 합의해줬다. 이거를 어떻게 불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온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성령이 보증한 분들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릎을 안 꿇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헌신. 그 자속 대대로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다 말한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화답이 됐겠죠. 그래. 바울 형제님은 그게 진실이야. 이렇게 성도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안부가 전해질 때 100%의 신뢰 속에 성령이 보증하는 화답해줘. 절대적인 신앙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야. 주님이 우리를 놓고 기뻐해야 돼. 주님의 면류관이야. 난 여기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너와 내 현실은 하나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종합해서 하나다. 그 예수라는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기에 존재성을 갖추고 말하는 이 편지의 내용.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만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우리의 변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성의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나와 여러분.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 것이다. 성도 하나하나가 바른 예수를 정직하게 바로 믿는 것은 예수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한 국가에 잠깐 왔다 갔어. 40년이라나 짤막한 세월 동안에 한 지역에서만 맴돌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구에 꽉 퍼져나갔잖아요. 강림하실 때까지, 새로운 지구의 변화가 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데 얼마나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기서 우리 5, 60명이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 봐요. 터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이 나와 여러분을 그냥 충만케 해주지. 내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자책되잖아요. 나도 저래야지. 내 자매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양도 경건한 능력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 뭐야, 나도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해드리는 현장이 되는 거. 개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림하신다. 소원 아닙니까? 간혹 주님의 이 생존의 세계가 내 심령 안에서 정확하게 강림하시는 게 있어야 돼.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탄성이 터져가면서 주님, 이러한 살아있음의 실제성이 나를 감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실상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 강림하신다. 내 안에 존재하신다.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의 시제와 영계의 공간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케 하신다. 늘 성삼위이신 하나님은 강림하신다. 어느 때는 성부의 입장에서 강림하신다. 어느 때는 예수의 입장에서 강림하신다. 어느 때는 성령의 입장에서 강림하신다. 그는 나를 왜 선택했을까? 당신의 강림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이거. 신의 존재가 신적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렇게 죄에다 내놓지 마세요. 치사하게 현실에다 너무 그렇게 내놓지 마세요. 당신들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세 분의 일체를 강림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성소예요. 최고의 성소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시시하게 그렇게 정말 죽어가는 하나의 이 개미새끼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살다 죽지 맙시다. 이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세계에서 똑같이 먹고 뒹구르고 그렇게 살다 연한되면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귀해요. 예수님만큼.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을 버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야. 그리고 기쁨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바울은 성도들을 놓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한 성도에게 만약 글을 하나 써보낼 때 당신 내게 용기였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봤다고 해요. 성령이 울컥하게 안 하겠어요. 당신은 내게 자랑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힘의 역사였어. 당신은 내게 용기였어.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자그마한 나시린 수돈을 보시고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내 기쁨이야. 당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게 영광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흥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닙니다.
저 같은 자는 더덕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신 식구들아, 이 시대에 너는 내 영광이었어, 내 기쁨이야. 이렇게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으로 살고 싶어는 안타까워.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고 그래도 예수의 구원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놓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이야, 내 기쁨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였어 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식구들 영혼 안에 주의 강림하심, 정말 여러분과 내 가슴이 떨리도록, 그리고 엄숙하고 조용하도록 강림하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고 당신의 실존을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